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라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27장에 나타난 이삭의 가정을 보면 이런 가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콩가루 집안 같습니다. 상하관계는 물론 유대관계까지 모두 흐트러진 질서 없는 집안 말입니다. 단순 윤리적인 면만 보더라도 그리 평가할 수 있는데 영적 질서까지도 흐트러진 집안이라는 것을 우린 읽어볼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을 오르는 이삭을 떠올리거나 브엘세바 7 우물 사건을 떠올리면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밑에서 자란 성품 좋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장의 모습은 정말 오합지졸 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빠는 우둔하며 부부관계는 전혀 소통이 없는 일방통행 부부로 보이고 엄마는 여우같이 영악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러니 불보듯 뻔해 보이는 자식들, 두 형제는 쌍둥이답게 경쟁 구도가 극심해서 장자권을 놓고 다투기는 물론 번복과 갈취의 연속입니다. 27장의 이삭 가정을 보면 요새 국민 멘토라 일컫는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다룰 법한 위기의 가정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의 가정을 진단해보고 갈등을 해소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계기는 바로 26장 말미에서 언급된 에서가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 사건이지요. 이로 인해 2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말입니다. 에서는 그러면 안 되었죠. 아버지가 어찌 결혼을 하였는데 얼마나 영화 같은 감동 러브스토리인데 장남인 에서는 절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번역된 근심이라는 이 표현은 순화된 표현입니다. 이 원래 의미는 쓰라리다 못해 뼈에 사무치도록 비통스러운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 가슴에 에서는 대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삭은 심경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1절에서도 표현했듯이 이삭은 나이가 많았고 사람을 잘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40여 년을 더 사는 이삭이 여기서는 세상에 낙이 없어 하직할 사람처럼
갑자기 이혼하듯 축복을 선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자 에서를 불러 너는 나가서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해다오. 내가 죽기 전에 축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이 말에 난리가 났습니다. 리브가는 차남 야곱과 계략을 꾸밉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털 많은 형의 흉내를 내게 하려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덧입히기도 하고 부랴부랴 남편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야곱 손에 쥐어주고 들여보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흉내를 내며 아버지를 무난합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은 생각보다 빨리 온 상황과 들리는 목소리가 에서가 아닌 야곱이기에 의구심을 갖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죠. 냄새도 맡아보고 피부도 만져보고 재차 목소리도 들어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끝까지 에서라고 잡아댑니다. 모든 정황이 의심투성이지만 끝내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해 주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뒤에 이어질 내용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파국까지 치닫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노발대발하면서 원수 아닌 원수가 되고 우둔한 아비와 영악한 어미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은 생이별을 하고 수십 년의 생이별한 것은 물론 야곱은 이보다 더 기구한 인생이 없을 정도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기까지 합니다. 이 가정사를 살펴본 독자로서는 너무 애석할 뿐입니다. 도대체 축복이 뭐길래 이 4명의 가족은 하나같이 있도록 집착한 것일까요? 가족의 질서와 우애를 풍비박산으로 낼 정도로 온 가족이 급발진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먼저 우린 1절의 이삭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시력을 잃었다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눈이 어둡다라는 이 표현은 시력이 나빠진 것만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특히 정신은 물론 영적인 상태까지도 어두워지고 우둔해진 상태를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또 이삭만 정신은 물론 영적으로 우둔해진 것만이 아니지요. 둘째인 야곱도 그렇습니다. 19절에서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채비하여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 아버지 이삭에게 마음껏 축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삭은 생각보다 빨리 온 가짜 에서에게 20절에서 왜 이리도 빨리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운운하며 거짓말을 일삼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서슴없이 짓는 야곱, 그의 모습을 보죠. 아울러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대목에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게 되지요. 사실 다음 장인 28장에서 베델에서 만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에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바뀌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모리아 산을 경험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야곱이 신앙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할지라도 중생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성공과 물질과 복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뿐만 아니죠. 에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어찌 결혼했는지와 상관없이 해쪽 속 여인들과 결혼한 것, 그것과 그리고 허기짐을 못 이겨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내팽개쳐버린 에서,
또한 장자권은 동생에게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끝까지 쟁취하려고 하는 그 아집과 기만해 보이는 에서 말입니다. 또 리브가는 어떤가요? 그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민함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려는 그 오만함, 그건 또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라도 지키려 했다라고 리브가의 노력을 높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7장 46절 말씀을 보면 그런 좋은 감정도 순식간에 사그러들게 만듭니다. 한번 보실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에는 자기의 감정의 싫음과 자기 인생의 의미 없음을 말할 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 전혀 연관성 없는 말들임을 우리는 발견해 보죠. 이 가족은 도대체 어째서 이런 걸까요? 어떻게 신앙의 가문이면서 신앙의 언저리에 머문 그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여전히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신앙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째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무던히 세속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고민하고 이것을 간철하게 진단을 내려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은 인생은 얼마든지 이삭의 가정과 다를 바 없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종국에는 믿음의 거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쓰디쓴 인생을 맛보면서 그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외에 지금 내게 주어진 것, 내게 머물러 있는 그 모든 여건들이 부질 없다는 연약한 인생임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의미를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에 기웃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진짜 신앙인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보이는 것, 내 손에 쥘 만한 유물론적 집착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초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